어떤 지역에서 사회 실험을 한 가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건물로 가서 거기서 발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가는 길 5분 거리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한 명 둔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그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나가는 5분의 길에 장애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뒤에 그룹의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장애인을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그 두 그룹을 나눈 실험의 변이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그룹은 발표 수업 30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룹은 발표 수업 6분만을 남겨놓고 출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얘기했었던 당시 방송 패널이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더라고요. 분주함은 악이다 라고. 이 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 인류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는 언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정말 죄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왜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습니까?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과일을 따먹은 사건을 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베푸셨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대신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은 그 바램대로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바램과는 달리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끊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넘어서 타인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앞에 실험에서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던 학생들은 여유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치며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발표 수업만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2절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이가, 즉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의인이 많은 세상은 백성들이 행복해지게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 함께 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존만을 위하는 자는 약한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눌러 빼앗으려고 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살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이를 또한 복 있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치 시내와 같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이의 공급함을 받아서 베푸시는 이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에 공급이 필요한 자의 사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악인은 또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언의 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식이라 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악인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호흡이 있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푸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공급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으로 말미암는 줄로 압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가난한 자의 사정 따위, 주변의 사정 따위, 연약한 자들 전혀 그런 상황은 알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항상 악인이 많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믿더라도 자기 입속은 내 건 챙기고 입속은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악인에게 미움받는다고 나오죠. 의인의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단함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의인의 길은 고단하고 어려움이 따르나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악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공급하심을 따라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주변에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한 길, 의인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